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 부어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마음문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 그리고 간증의 열매, 기쁨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리고 예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불순종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박혀있는 그 근심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모든 짜증과 불안들을 다 뿌리 뽑아 주시사 대신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기쁨이, 그리고 간증이, 그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모든 막힌 문들아, 모든 답답한 것들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깊은 잠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위로받으며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웃 초청잔치라는 소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청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사 그 한 명 초청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초대됐을지라도 그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온 천하가 기뻐하고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의 축제가 열리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한고가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주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지금부터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공급받으며 보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것처럼 풍성한 삶이, 풍성한 가정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모든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가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안목을 계속 여시라, 영적 시선을 계속 여시라 하는데 감사를 한 가지 하면 또 다른 감사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자꾸 찾아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한국 대기업들이 직급 타파하는 것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 표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대리, 부장, 차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삼성에서는 뭐냐면 부사장 전무가 다 부사장으로 통합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는 이사 대우, 이사 상무가 상무로 통합됐고 여기 실무 직급을 사원, 선임, 책임 예전에는 뭐 대리가 있고 그 위에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뭐 이랬는데 저렇게 통일한다고 해요. 제 대학교 동기가 있는데 다음에서 일했었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카카오로 통합됐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팀장이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21명이 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런 굉장히 단촐하잖아요. 일반 사원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에요. 팀장. 그리고 그 위에 부사장이 있다든가 사장이 있다든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화됐는데 지금 다른 대기업들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카카오하고 요즘 네이버는 반대로 간대요. 뭐라고 했냐면 팀장 체제에서 책임 리더를 한 명씩 세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직급이 옛날하고는 다르지만 또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팀으로 이렇게 벌려놨더니 서로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야 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하고 지금 카카오는 반대로 다 IT 기업이잖아요. 최전선입니다. 그러던 데가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게 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직급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직급에 세워진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직급이 사람을 만든. 스페인어는 제가 잘 몰라서 영어로 된 거를 제가 따왔는데 Office Change Manner. 사람들이 직급을 받으면 오피스가 직급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매너,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 성경의 원리가 직급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급 같은 걸, 호칭 같은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바울 사도와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당부의 말과 그런 것을 담아서 보내는 서신이에요. 이 서신은 개인한테 안 보내고 단체에 보냈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회람이 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 서신에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 서신 구석구석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도 다 그렇고 구약도 그렇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진짜 보석과 같은 은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라고 불릴 만한 그 많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쭉 보셨으면 이 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 맨 처음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크리스토파다. 파벌이 있어요. 그게 5장에는 음란의 문제가 있고요. 6장에는 세상에서 송사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9장에는 사도의 권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요. 11장에서는 여자의 머리를 다스리고 교회에서 시끄러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문제가 계속돼요. 은사가 많아도 문제예요. 방언이 먼저냐 예언이 먼저냐 그게 몇 장이에요? 14장에 나와요. 또 사랑이 없어서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교회랑 별로 다르질 않네? 우리의 모습이랑 별로 다르지 않네? 목사님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니까 뭐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도는 헬라 말로 하기오스,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요.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영어로는 세인트란 말이에요. 세인트. 성 바돌로메, 성 프란체스코. 그때 앞에 붙는 성이 이 세인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의 성인들, 세인트가 4명이 있습니다. 4대 성인.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있고, 그 다음에 붓다 있고, 그 다음에 공자 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있고. 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정도의 희생을 한 사람들을 기려서 성자라고 합니다. 세인트라고 한다고, 세인트. 잠깐만, 한번 옆에 분들을 잠깐 바라봐 주세요. 옆에 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세요 한번. 내가 세인트가 될 만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가 많은 교인들을 보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성도
세인트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다. 도대체 뭘로 보고? 내가 겨우 하는 것은 예배 조금 나오는 것뿐인데, 헌금 조금 하는 것뿐인데, 이웃 초청잔치 있다고 해서 겨우 기도 억지로 해가지고 한 명 골라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명단 낸 것뿐인데 내가 무슨 세인트가 돼요? 여러분, 그 뒤에는 커다란 축복이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보혈이. 마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 모든 죄가 갚아졌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속량, 죄사함, 깨끗이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세인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세인트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불려져.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격 없으나 세인트로 불려졌다는 거. 언제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12조를 냈기 때문에 세인트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인트,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주중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자랑할 게 없어요.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고, 근데 웃기는 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뭐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더 잘난 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 뭐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셨는지, 그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초청입니다. 초청.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문에 와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홍순아, 좀 말씀 좀 들어라. 홍순아, 나 좀 바라봐라.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부르고 계셔요. 부르심이 먼저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오늘 뭘로 부르신다고요? 성도라고 부르고 계셔요. 거룩한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하기오스, 성도라는 말이 하기오스라는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뜻도 되지만 구별되었다고 그랬어요. 분리되은 거예요. 뭐에서 분리되었을까요? 하기오스가 세상의 더러운 것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하기오스예요. 성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초청하고 계시냐면 그 더러운 세상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내가 거하는 이 거룩한 땅으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이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명칭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초청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발 좀 그 구렁텅이에서 머물지 말라고, 진흙텅이에서 제발 좀 뒹굴지도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씨름한 걸 생각하면 딱 그 모습이에요. 돈 더 벌려고, 누가 나를 미워야겠다고 그거 또 씩씩대면서 그 사람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아니면 세상에 뭐 화려한 거 봐가지고, 요즘 드라마나 그런 게 다 보면은 재벌가만 얘기만 나오더라고. 소시민 얘기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 보면은 저 차 한번 몰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부러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나
나에게 주신 사랑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그런 소중한 것을 보이질 않고 그냥 거기서 진흙덩어리. 그래서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일까? 요즘 어린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애들. 왜 나를 흙수저로 태어나게 만들었어? 제가 이번에 한강 씨 노벨상 탄 거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는데 인터뷰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게 남편하고 같이 아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대화한 걸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을 텐데 저희 때가 그랬어요. 보니까 제 나이 또래예요. 한강 씨가. 제가 재수 안 했으면 같이 학교 다녔을지도 몰라요. 첫째 연대 받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한강 씨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애 태어나서 이걸 다 겪게 하면 나도 자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겪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예 안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때 남편이 너무나 좋은 말을 하는 게 야, 비 오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냐. 소리가 너무 듣기 좋지 않냐. 상쾌한 공기는 또 얼마나 좋냐.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맞는 상쾌한 공기가 얼마나 기분 좋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 애들한테 이런 거 한번 느껴보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되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행복 이후 초청잔치에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이 일주일 동안 진흙탕 속에서 살면서 덕지덕지 죄가 묻고 세상에 욕심이 묻고 저주가 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찌그러지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 이제 그거 좀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내가 있는 거룩한 땅으로 좀 오지 않겠니? 나랑 거룩한 교제를 좀 나누지 않겠니? 지금 성도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좀 세상 좀 떠나서 세상에 대한 집착, 염려 좀 뒤로 놓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는 티켓이 필요해요. 거기에서는 출입증이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라는 출입증이 필요해요. 거룩이라는 출입증이. 근데 그 출입증을 하나님께서 선물권으로 주셨네. 선물권으로. 저한테도 가끔 어떤 분들이 저기 영화관 가라고 티켓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들어갈 때 팝콘만 사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팝콘 안 산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출입증이에요. 출입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초청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와서 내게 마셔라.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고 너는 나로 먹고 나는 너로 먹고 우리 같이 교제를 나누자. 인격적인 교제. 그냥 이 자리만 데우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주님의 따스한 음성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스트레스도 좀 다 털어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 구렁텅이에서 계속 머물면서 넘어지고 마치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예배로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전의 나가 아닙니다. 더러운 데에서 그냥 아무 열매 없이 저주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는 아이고 잘했네. 내게 예배 나왔네. 내게 순종 하나 했네. 이웃 초청잔치 그 순종해서 이름 한 번 냈네. 그리고 불렀네. 초청했네. 그 영혼에게 역사가 나타나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열매. 많이도 필요 없어요.
거창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가 아주 아름다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제발 좀 세상을 좀 뒤로 하고 거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라고 불러주셨을 때는 여기는 뭐가 또 붙어 있냐면 우리에게 이 높은 목적, 이 높은 부르심을 달성하려고 나에게 계속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매일 먹고 마시고 그냥 육신만 만족시키고 쓸어가자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룩한 목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의 실천이 그것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축복처럼 호칭을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모두에는 다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어디 있어요? 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빛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머리가 없어서 머리가 빛나는 경향이 조금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조명이 있어서 조명을 통해서 빛나는 건 좀 있긴 한데 저에게 빛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인간적인 모습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빛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을 왜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비추는 영광의 빛, 지혜의 빛, 사랑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상에 반사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나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실제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의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도도 그렇고 세상의 빛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지향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대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준비됐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란 땅에 묻혀있던 우상을 팔아서 그냥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 삶의 의미도 없었어요. 진리도 몰라요. 더러운 하란 땅. 세상 문명이 발달된 하란 땅.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로 자라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불러내셔서 그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일꾼이 되었을 때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가 목초지에 있을 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기름 부음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만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기드온 어느 때 큰 용사라고 불림받았다고요? 그 포도주 트럭 안에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타작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불러주시죠. 그 용사 되어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여. 뭐 하라고요? 성도다운 성도 되라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적을 우리를 향해서 세워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사실을 아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흐리멍텅하게 하지 마시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지십시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된다니까요. 한 주에 한 가나도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어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군사들입니다.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합당한 존재들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라고 부르셨을 때는 단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뭐를 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 되게 부르시고 나서는 그냥 팔짱 끼고 아이고 이 임목사 어떻게 잘하나 봐야지 못하면 한 대 때리고 팔짱 끼고 가만히 아니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큰 녀석 키울 때 이러고 키웠어요. 이러고 또 어느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느 집에는 몇 명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 명이 안았다가 너무 아프면 내려놓으면 엥 하면 또 한 사람이 안고 돌아가면서 앉는데 애가 밑에 내려오질 않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는 열심히 애가 손 안 타려고 노력하는데 시윤이가 그런지 모르겠네. 손 안 타려고 이렇게 안 안고 좀 내려놓고 하고 찡찡대도 좀 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면은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이뻐서 네 애인지 내 애냐? 그러고 막 안아줘. 이쁘다고. 우리의 모습 비슷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성도 되어 가라고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은혜와 평강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4, 5, 6절 계속 보시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일에 풍족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되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성도다운 성도되라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 말씀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히 군사잖아요. 흔들림 없을 것 같죠? 맨 처음에는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직후에는 사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사도들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은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조금 눈 뜨시고 9장 27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들이 만나려고 안 할 때 누가 나서주냐면 바나바가 나서줍니다. 조금 전에 이 직전에 바나바가 은혜 받아서 자기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 뒤에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리더로 자라가잖아요. 그때 사울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언제 자기들을 배신할지 몰라요. 불안해서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울을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주고, 누구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의 도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이것만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가서, 다소가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도들을 만났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전도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 어느 도시도, 그 어느 교회도 자기를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소가 교회도 작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전해졌으니까 내가 가서 전해야지.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저기 청주 어딘가? 청주인가? 하여튼 상주인가? 그 어디에서 시골 목회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뭐 바나바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영 연결이 안 돼서 시골로 갔어요. 맨 처음에 딱 가니까 5명이 있더래. 90세 할머니, 그리고 80세 되는 장로님,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며느님 1명이 있고 5명이 있더래. 그래서 아유 주여. 그래서 거기서 막 되게 웃긴 목사님이세요. 제가 항상 말 듣는 걸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모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진짜 웃긴 목사님. 재밌게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뭐 모시고 다니면서 막 하고, 마실 다니면서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저쪽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어느 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어느 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받은 사람 또 1명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5명이 됐대요. 5명에서 25명? 무슨 25명이 되냐, 그냥. 아니, 5명에서 5배가 성장했잖아. 시골교회에서. 그냥 시골에서 목회해야 되는 분이, 필요하면 가서 같이 반일 도와드리고, 저기, 읍내 병원 가야 된다면, 제가 데려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저기 김포에서 사역하는 또 우리 동생 목사인데, 그 목사도 사역이 그거예요. 어르신들 필요하면 시내에 모셔다 드리는 사역. 미국에서는 이사 오면 사역이에요. 이사 오면. 받아들이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한동안 1년은 최소한 머뭅니다. 1년. 그게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얘기. 다소에 가서 그냥 이렇게 숨겨져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왔다고요? 바나바가 왔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자,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시면 7명 나와요. 7명. 7명 풀타임 사역자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2,000명이나 3,000명 교회예요.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규모는 컸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으니까. 숨어 있는 바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 사도라고 불러주셨는데 도저히 그걸 감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 박혀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셔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로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는 보내라 보내시는 거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루시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 되게끔 거룩함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둠과 싸울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권능이 없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모든 불안과 모든 근심과 모든 짜증들이 떠나가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금요일로 나누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안 나오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내 빛이 이르렀고.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내게 임한 거예요. 내가 선포할 게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에 비추는, 여호와의 영광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빛을, 반사할 빛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1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맨 처음엔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라든지 빛이라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성도가 되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그곳에서 공급받아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제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 자격 없지만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거룩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거룩한 열매 맺을 수 있고 순종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성도다운 성도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